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느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주의 천사가 경고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롯이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농담하는 사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아비요 장인이 말하는 것을 농담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자식들이 어디가 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농담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롯도 문제죠.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잠시나마 보았던 롯이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뭐야?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도생의 멸망이 가까이 있고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머뭇거리고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롯에게만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값진 것은 뭐요? 그 혼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에 먼저
치중하고 있죠.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만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삼고서 그것들로 인해서 일하고 있죠. 자신의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가운데서 육신적인 삶, 그 삶에 얽매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만약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은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지나가고 나서도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있는 사람들. 병원, 중환자실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 중환자들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만 하고 있죠. 암, 말기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자의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이 믿으라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치유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았던가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만을 데리고 왔지요. 데리고 오는 믿음은 있었는데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들의 용서라 이겁니다. 구원이라 이거예요. 은사주의자들처럼 아픈 몸 치유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이 먼저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뒤바뀌어져 있다 이거예요. 엉터리라 이겁니다. 다 낫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의 위로의 말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네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누가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 치고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짓말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에 있는 자들, 그들이 만한 것으로 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까? 용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지, 지네들이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이 서기관들 보세요. 속으로 의심하고 있죠. 왜?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공부한 서기관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쉬운 것인가? 용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쉬운가?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들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이라 이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죠.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자비의 크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같이 하소서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였노라. 용서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의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구약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죄들에서 결코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는 되어도 그 죄가 결코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요 범죄자인 것들을, 자신의 죄들을 자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게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없는 아주 무지한 자요 무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요?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주의 이름의 뜻은 뭐요? 자기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만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물론 자의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에 의하여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감옥의 간수가 외쳤던 것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는가? 구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간단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물론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 구원에 대하여서 진정 주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진정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 무슨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결론이 뭘까요? 결국 그는 중풍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에게 주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죽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 없는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이 이 마음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음에도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로 하여금 오늘로 인해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주께서 부르시면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주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 육신의 죽음에 임할 자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계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 그 빵을 먹는 자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었습니까? 몇 번 말씀드리죠.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죠. 성경이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육신의 생명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었던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이 되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 불려 나가야 할 자들이죠.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이 뭐예요? 백보다의 심판이 열리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물론 또 거기에 또 첨가하면 유대인들까지,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는 자들까지도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에 대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물론 거기에서 우리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은 이러하니까 이루시옵소서.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죠.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아니요 여러분의 행하는 그 의로운 행실도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길이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의 흘리신 피로 주께서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의 저주로부터는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시급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곳이죠. 진노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가장 낮은 곳이죠.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다 해서 무리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지옥까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지옥까지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불이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른 것이죠. 지옥은
불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것이죠. 그곳은 벌레들까지도 죽지 아니하고 있다고 했죠.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죠. 그 불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지옥이 비유라고요? 지옥은 겁주기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성경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실제 불이 있는 것이요. 실제 고통이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형벌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왜 주께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비유라고요? 상징이라고요? 성경이 비유와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뭐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응?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아버지의 큰 젖에 처소에 안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빛나는 집, 그 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위를 향해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주님 만나는 것,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날이 여러분의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고요? 아, 하늘나라는 허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곳은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는 죄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오늘 어떠한 방법으로 인하여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화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짓된 환상만을 보고 거짓된 것만을 믿고 있음 속에서 진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구원은 죄인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주께서 명령하시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죠. 그 잡은 어린 양을 시급하게 먹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구원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죄들에서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쉬운 일인데도 그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와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나가라. 어떤 것이 더 쉽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 그 어려운 것을 쉽게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 나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죠.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고 하시죠. 나를 통해서만이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니라.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가 더 중요한 일과 믿는 자가 더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